부부가 하브루타. 안녕하세요. 부부가 하브루타 출애굽기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5장 들어갈 차례가 됐죠? 네. 저희가 15번째 에피소드 같은데 네, 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인 것 같죠? 예, 뭐 이사야서 하느라고 조금 6월절 절기도 끼어 있고 뭐 그래서 좀 네, 바빴어요. 이사야서도 시작해가지고 그죠? 네. 네. 저희가 출애굽기 5장 그럼 1절에서 3절 먼저 읽을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좀 재미난 거를 관찰했는데요. 네. 네. 이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5장 1절에 근데 사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 이 히브리 민족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고 원래는 지시하셨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거든요. 18절. 네. 3장 1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제 말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로들은 없고 모세와 아론만 이제 바로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3장 18절 말씀이랑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를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근데 실제로 3장 18절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냐면 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이렇게 좀 플리즈 하는 그런 좀 초면이니까 좀 허락을 좀 구하고 그다음에 3일 동안 다녀오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뺐더라고요 보니까 3절에서 다시 얘기하긴 하죠. 그죠. 3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서 이렇게 좀 빵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4절 이 끝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4장 29절에 그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런 반응을 이제 보게 되면서 좀 자신이 생겼는지 좀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5장,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바로를 향해서 가기는 갔는데 장로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근데 네. 언급이 안 됐다고 안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얘기할 수 있죠. 뭐 언급을 안 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하도록 하시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가지고선 원래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이제 세게 말한 것 같아요. 좀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지금 사흘째 광야에 가서 저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좀 빵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2절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당연히 바로한테 그렇죠. 바로의 반응이 정상적인데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원래는 이제 3절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그랬더니 이제 찌삑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모세와 아론이 웁스 하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겸손해진 것 같이 느껴지는 처음에는 이렇게 빵 했다가 바로가 NO! 이렇게 하니까 3일만 갔다 올 건데 이렇게 그런 모르겠어요. 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전에는 내가 노티스를 못했는데 어쨌든 여호와께서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뭘 노티스를 했느냐면 관찰했냐면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고 빼뜨려 먹은 거가 있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더한 게 있더라고요. 뭐를 더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는 그건 전혀 없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집트를 치시는 거지. 23장 20절에 비슷한 컨텍스트를 얘기는 하긴 하셨어요. 뭐라고요? 3장 20절에 네. 19절 20절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적이 그게 전염병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여기는 주어가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우리 가지 않으면 우리 야단 맞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거는 더한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전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이게 찔끔하면서 이렇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어쨌든 이런 연약함이 그냥 드러나는 가운데 이제 바로는 뭐 초지일관이잖아요. 바로는 사실 뭐 사흘째 가도 될까요? 했었을 때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을 거고 뭐 모르는 얘기지만 근데 어쨌든 바로는 뭐 이거 누구예요? 여호와 난 여호와 알지 못해. No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그거를 이제 보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빼고 더한 어떤 그 상황.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교만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렇게 길을 벗어나는 그러한 또 실수를 많이 범하죠. 그게 또 지금 모세와 아론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뭐.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보게 된 게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만하거나 조금이라도 이거 경배하네 백성들이 되네 이거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는 이렇게 그대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세게 빵 얻어 터지니까 그때는 정신 차리고 사실은 사흘길인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안 그러면 우리 얻어 터져요 막 이렇게 두려워서 그죠? 그러니까 참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우리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더하거나 뺄 수가 있고 교만하면은 진짜 동의가 됩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전에는 못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가 이제 나 모른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막 이렇게 자기가 신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과 신의 그런 이제 대결 장면이라고 보면 되고 글쎄 뭔가 다른 시작됐네요. 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지 이게. 예, 그렇죠. 예, 예. 힘과 힘이 이제 막 붙이는 그 이제 도입 단계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은 쭉 그냥 스토리를 얘기하고 다 짚지 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네, 해도 될까요? 네, 저는 1절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이제 절기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한국말로는. 네. 그게 히브리어로는 하그, 파티 뭐 그런 뜻이. 피스트거든요. 예, 예. 하그인데 이제 이게 학임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그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그러니까 1년에 3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 해서 이제 그걸 절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피스팅을 하는 거죠. 네, 그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것을 3번 이제 정하신 게 그 정하신 때랑 이제 다 한 통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그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게 저는 그냥 그 눈에 띄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할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중심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시작점인데 어쨌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네. 그래서 4절서부터 애국 왕의 이제 반응이 이제 결국은 화를 돋구어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이렇게 노역을 더 심하게 이렇게 더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을 주지 않고 스스로 이제 그것을 집을 모으도록 그렇게 노동을 지푸라기를, 대했던 거죠. 예. 예, 지푸라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게으르다고 너 지금 게을러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이 딴 생각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힘들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악화가 된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네. 결국은 집은 저기 바로가 이렇게 대주는 마련해 준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백성 스스로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러니까 그 죽게는 노동이 더 하면서 그 벽돌 만들어내야 되는 하루의 그 양은 그렇죠. 변함이 없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상황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예, 그런 모습이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10절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 이 감독은 이제 기록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쇼테르라는 뜻이거든요. 쇼테르라는데 실제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하는 네. 그 어떻게 보면 감독자 관리자를 그러니까 세우고 이집트 감독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이스트 히브리 민족의 그렇죠. 그 노예를 갖다가 또 다스-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이제 있는데 리더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고 이렇게 데니스 프레이그가 얘기했을 때 네네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또 그때 거기 어떻게 보면 구조 그렇죠. 예, 노예 제도의 노예 제대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그렇죠. 대한 예. 구조를 이렇게 잠시 볼 수 있어서 제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이제 그런 어쨌든 게으르다. 10절에는 그렇죠. 백성의 감독과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관리들이 같이 갔는데 그다음 15절에는 또 이스라엘 관리들만 나가요. 그러면서 저기 종들에게 어떻게 집도 주지 않고 우리가 벽돌을 만들게 하냐고 다시 한번 사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바로가 이제 게으르다고 하면서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짓게 하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근데 이제 보면은 14절에 그 바로의 감독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이스라엘 자손의 그 뭐 워킹 팀이죠, 뭐. 워킹 팀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팀장. 네, 팀장이죠, 팀장. 어. 그렇죠. 노예 팀장이죠. 노예 팀장을 때리며라고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어도 때린다고 그랬나요? 14절에. 16절에도 나오네요. 14절 먼저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팀장들이.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팀장들이 네네네. 두들겨 팼네요. 그러네요. 14절에. 그죠? 네. 14절에 이제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팀장들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이 팀장들이 바로에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러네. 이게 예. 저기 감독들이 팀장들을 때리고 이스라엘 두들겨 팀장들을 예. 때리고 예. 이 팀장들이 또 힘들어서 또 바로한테 가서 직접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또 바로도 팀장들을 또 때리면서 이제 이 감정들이 이 분노가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가는 결국은 그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또 때리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아니 16절에 그러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어 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그 감독들인 거잖아요.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까 매를 이미 맞았다고 우리 두들겨 팼어요. 네, 어쨌든 여기에서 저는 이 사람 이 히브리 민족의 어떤 그 사고 속에는 그 노예 근성 철저히 자신들을 종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당신의 종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 종이라는 말을 갖다가 거듭거듭 이렇게 쓰는 걸 봤었을 때 이게 철저히 이게 각인이 됐구나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앞에서는 저희 자유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더 두들겨 맞겠죠. 종들이 어떻게 보면 세뇌됐다고 하나? 그렇죠.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가 너 이건 게을러서 이러는 거다 너네. 그래서 이제 바로 입에서 똑같은 이제 그거가 나갔었을 때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19절에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때 이제 이 큰일 났구나. 이거를 이제 진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몸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20절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김에 이제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미운 털 박히게 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다. 쥐어줘서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 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번역이 이렇게 돼서 May God judge you.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누가 옳고 그런지 지금 너 심판 받아라 이렇게 이제 분노 차서 난감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의 사장 27절부터 나오는 장로들이 결국 백성들이 믿으며 그 다음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고 했는데 네. 결국은 이 장로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 현실과의 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뭐하면 보는 것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되고 이렇게 바로한테 가면은 무엇이든지 한 번에 다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오면서 그에 대한 분노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경배했었을 때라고 했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근데 백성이 사람들이잖아요. 믿었다라고 그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좀 이렇게 달랐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믿음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믿는 것과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이제 신뢰를 하면은 분노할 이유는 없잖아요. 신뢰를 하면 이제 뭐 실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신뢰를 안 했으니까 장로들이 막 경배를 한 다음에 모세하고 아론이 갈 때 나 안 갈래 한 것 같이 저는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계속 테스트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게 아유, 다- 우리가 네.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그 만사 형통이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딪힘이나 어려움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또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겪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건 사고도 그러니까 생기고 예상 외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라는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22절, 23절이 저는 하고 6장 1절을 갖다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서 우리 5장을 다 거의 끝내가네요. 그래서 너무 뭐 스토리텔링이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이제 이 상황이 돼가지고선 너무 이거는 난감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네네네네. 좋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저는 이 22절, 23절을 보면서 지금 황당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겨우겨우 이제 설득이 돼서 그래서 아론이랑 이제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갔는데 경배했어요. 그래서 예스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 되는데 바로가 일단 NO 하면서 막 엄청 힘들게 만들고 이제 그 분노가 이제 불똥이 튄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한테. 사실은 그 바로가 지금 문제잖아요. 바로가 사실은 문제 덩어리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독재자로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근데 이제 노예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불똥이 모세와 아론에게 튀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을 하면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고 노예인데 더 힘들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면서 말한 후부터 주의 이름으로 주님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가 했는데 그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왜 이러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놈 이렇게 하고 보통 왜 영화에서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왜 불이 확 나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놈 무함하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6장 1절을 보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 6장 1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했었을 때에 가만히 좀 있어봐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셨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대답을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그래서 왜 구원 안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보내셨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지금 너가 틀렸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른 말을 한 거라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3장 20절에 보면 허락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적을 행한 후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포인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뭔가 불공평한 상황이 된 것 같다. 뭔가 지금 뭐가 뒤틀렸다. 지금 자주 일어나죠. 현실에 살다 보면.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 우리 저 동생한테 일어난 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대해서 너 그런 감정 가지면 안 돼. 너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하나님한테 그럼 못 써.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이, 너 쓴뿌리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기보다 22절, 23절, 5장에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지금 막 학대해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지금 가뜩이나 불의한 상황인데 더 학대하게 돼가지고선 지금, 환장하겠어요. 그 다음에, 아니,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원도 안 하시고, 뭐예요 도대체?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불이 나가거나, 번개가 나간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차분하게 그 다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게 관찰이 되면서 되게 위로라기보다도 왜 보통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굉장히-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면 네. 부모님이 잘못하진 않았지만 모든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아빠 엄마한테 막 이렇게 쏟아내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희 보면 아들도 그런- 좀 그러죠. 그런 관계에서 그래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걸 못하고 이렇게 상황상 할 수 없는 선생님한테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 아들 좀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랬었을 때 너 이따구가 다 있어 뭐 그럴 수 있잖아. 너 왜 그래 도대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감정에 대해서 그런 감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왜냐면 고통 중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더 많은 고통을 이제 모세는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더니 지금 더 악화됐어요. 지금 뭐예요 도대체 했었을 때 와 이게 이렇게 그렇지. 무엄하도다 뭐 이렇게 안 하는 모세나 아론이 억울했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자기가 이제 요걸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순종하면서 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나 진짜 이런 데 자연스럽다. 있었을 때 우리가 막 거기에 대한 울부짖거나 그런 것들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럼 하나님한테 상황을 울부짖지 얘기를 않으면 하고. 누구한테 울부짖겠냐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엄하도다 어떻게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제 저는 이 6장 1절이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딱 시작이 됐다라는 이게 느낌을 주는 게 원래는 3일만 갔다 오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3일 갔다 오기로 한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예지하셔서 바로가 다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물론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제 3일 갔다 오는 것을 나이스하게 물론 모세와 아론이 처음부터 나이스하게 물어보지 않고 바로가 안 돼! 했을 때 3일만인데요. 이렇게 물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바뀌고선 이제는 하나님의 원래 이제 그 출애굽 하시겠다라는 이게 딱 1절에 이게 빰빰빠라밤 하고 나온다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럼 보통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와 이렇게 절망을 하거나 좌절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는 이것을 갖고 확 전환을 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러면서 내가 바로하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오케이 이제 스타트 됐다. 내가 얘기했지 분명히 바로는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너가 이제 내가 이제 일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2번 나오면 이제 강조법인데 이게 강한 손이라는 게 제가 살펴보니까 그 수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굉장히 세게 센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다라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번 이제 굉장히 세게 이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 이집트를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센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야 짠짜라짠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우리 생각에는 모세와 아론 생각에 그리고 히브리 민족 생각에는 끝장이다. 우리 이제 바로가 이제 막 우리를 이제 막 더 심하게 학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악한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오히려 반전을 시키셔가지고 심한 심판으로 팍 하실 거라는 액션을 이제 취하실 거라는 게 1절에서 나오면서 이 울부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것을 정말 울부짖고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불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했었을 때에 너가 보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 이렇게 전환을 딱 보면서 굉장히 어쨌든 감동적이었습니다.